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일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피를 뿌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서 그분에게 본받을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지도와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성령께서는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아주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그 기도가 참으로 간절하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이것이 어떤 고뇌입니까? 그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해야 되는 그 고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길 원하지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굉장히 여기서 고뇌라는 표현은 이 고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셨어요. 물론 그분은 죄가 없지만 그분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신성을 드러냈다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빌라도의 재판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채찍을 맞는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유대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저주와 잔인한 외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순수한 그 인성 그대로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까지 십자가의 고난, 그게 뭐 어렵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인성과 신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 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고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어때요? 순전한 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분이 어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뇌라고 하는 표현을 성령께서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아주 담담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분이 참으로 예수님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분이 지금 고뇌를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뇌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뇌를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의 고뇌는 그분의 죄, 그분이 어떤 큰 고뇌를 받을 만한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 때문에 지금 이분이 어때요? 이분이 고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뇌를 언제요? 온전히 당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 고뇌를 적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고뇌를 당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깊은 고뇌였던지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땀이 어때요?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깊은 고뇌 가운데 어때요? 온 힘을 여기서 보면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온 힘을 다하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 마치 장난하듯이, 마치 유람하듯이, 또 우리의 기도를 그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이것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영적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감동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봐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도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기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깊은 고뇌를 앞두고 이 고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얼만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볼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나태한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기도가 온 힘을 들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기도를 여유 있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도의 시간에 그분은 하나님 앞을 마치 저는 꼭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의 씨름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이제 에서를 만나면 이젠 이 에서가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고 지금 사륙의 칼을 벼르면서 많은 군사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만 그 야복강에서 어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을 한 것. 그것도 밤새도록 씨름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야곱이 안 놔주니까. 저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가 꼭 야곱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몇 번의 고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기도를 해본 분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기도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보면은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사실 예수님도 지금 어때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에 안 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놔두질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장 중요한 절정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예수님도 지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뭐요? 지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거의 전부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절대 신자가 아닙니다. 난 아주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본인도 지금 어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뭡니까? 고뇌의 때, 깊은 고뇌의 때가 올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가 혹 다른 모든 것에 다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기도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어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올해도 이제 새로운 봄이 왔어요. 다른 그 어떤 결심보다도 올해는 내가 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리라.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설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서 구실을 못해요. 성도로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마다 첫째 주마다 3일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건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달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면 돼요.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보다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간을 나눠도 돼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렇게 해도 되고 아침에 1시간 해도 되고 항상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게 헌신이 헌신.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모든 일에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고뇌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일지라도 이 고뇌 때문에 그분이 과연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을까? 그분이 과연 빌라도의 재판장과 그 대제사장의 재판장 앞에 과연 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근심이나 고뇌나 염려나 두려움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죽고 싶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고뇌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때요? 그 고뇌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째 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어두운 세상. 점점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요. 사실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지금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더 상황이 나빠요. 예, 다른 데는 더 상황이 나쁘고 앞으로 우리는 더 나빠질 거예요. 이대로 가면 더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더 적대적인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세력을 형성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도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유럽이나 저 영국이나 저런 나라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쇠퇴해서 저렇게 된 거지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지 않았는데 저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니까 유럽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무슬림들이 판을 치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반기독교 세력들, 새로운 무신론자들 그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활기를 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강하고 기독교 신앙이 여전히 강대했다면 감히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감히 그것들이 어디 그렇게 활기를 칩니다. 절대 활기를 못 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강성할 때 어때요? 모든 마귀의 적들은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절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여튼 마귀의 총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지금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걸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보니까 더욱 고뇌가 왔다고 해서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뇌가 오면 올수록 마귀가 극심하게 시험할수록 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도들만의 삶의 방식을 살아야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지혜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 이게 우리의 표가 되어야 돼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거 없다. 즉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에 줬다면 마귀에게 줬다면 진짜 그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건 좀 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줬다면 뭐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3일 동안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성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좋게 만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나라에 좋은 때를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둠에 처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 악인들이 몰래 밀실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그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몰래 말해도 뭐예요? 아람 군대가 몰래 지들끼리 속닥여도 하나님께서 다 엘리사에게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는 거야.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이 나라의 교회,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다 누군가 잠자고 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일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자니까, 남들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뭐 나도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분 자신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분의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기도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될 기도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기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제일 먼저 그에게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걸 몰라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꼭 1년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먼저 그에게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때가 다 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열매를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끼리 아무리 모여서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좀 나중엔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성을 쌓아봐야 결국 그 성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오늘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에요. 복. 세상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고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사람이 우상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는 사람이 우상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신에 기도하는 저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저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온갖 더러운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야말로 최고예요. 이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온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기도할 게 적은 게 아니라 기도할 게 오히려 너무 많아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환한 얼굴을 비춰줘요. 빛을 비춰줘요. 소망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주변과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